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한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가 당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르던 당나귀를 장에 내다 팔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그 좋은 당나귀를 두고 그냥 걸어가더니 어리석은 사람들일세 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당나귀 등에 그렇게 태웁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한 무리의 나이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더니 그들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던지죠. 참 세상 말세로다. 건강하고 튼튼한 놈은 버젓이 당나귀 등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나이 많은 아비 되는 자는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고 짐승을 끌고 가다니 장유수가 땅에 떨어져 버렸네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다 나귀 등에 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둘이서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당나귀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헐떡거리고 둘을 태우고 가니까 그 광경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있으니 그렇게 자기들 편하라고 기르는 짐승을 힘들게 하니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이도 저도 아닌가 보다 그럴 것이 없이 아들 보고 니하고 나하고 같이 당나귀를 메고 가자.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당나귀를 밧줄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시내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그냥 미끄러운 그 시내를 건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어깨에 메고 가던 당나귀를 놓쳐버려서 당나귀는 그대로 물에 내려가고 결국 두 사람만 물에 빠져 그냥 이렇게 허죽거리다가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요, 정작 남의 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툭툭 이렇게 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맞는 말인가 하고 자기 의견은 적어두고요, 남의 말만 듣고 거기에 부하내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조하고 그렇게 깨춤을 추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허망하고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지요.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은요,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감추고 눈치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밝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은
정보와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편 12편을 보면요, 이런 말들과 관련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에 의해 상처받고 말로 무시당하고 말로 인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시에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회,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은. 인터넷이다, SNS다, 유튜브다, 밴드다, 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대화 창구가 열려 있고 24시간 이 채널은 개통되어 있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요, 꼭꼭 닫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뭐 1절을 보니요, 이 시인의 생각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느니라. 지금 시는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소상히 밝히고 누구를 도와하는 것인지,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지, 그 세상을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우라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왜 여호와가 도우셔야만 하는지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우소서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그 호시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은 이 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손을 쓰셔서 이 땅을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의 근거로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발음은요, 하시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자와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점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충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기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 충실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에 그저 남을 속이든지 말든지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있던 제도 없애고 없던 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어떻게든 출세하고 돈을 모아 성공하고 이름만 내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 출세주의에 그 땅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도저히 어떻게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속을 다 내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 저 집에 신발이 몇 컬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이 어디요?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첨합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제보다요, 가장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첨입니다. 그죠?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보다 포장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정확한 자기 실력을 알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성공하게 되는데 자기 실력을 가대평가해서 오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을 거들나게, 아첨이 그 인생을 거들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상황인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오판합니다. 안 될 일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게 아첨하는 자나 그렇게 아첨을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나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네? 아, 이 사람이 제대로 사람 볼 줄 아네? 어깨가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첨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첨을 받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첨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아첨을 막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아첨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첨꾼들 때문에 거들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아첨하겠나? 나는 아첨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첨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아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칭찬받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추겨서요, 우쭐하게 만들고 결국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뱀의 아첨으로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 이 칭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사도처럼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아첨하는 입술에 덧붙여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간사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것은요, 윗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는 당신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실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중적인 태도, 윗선적인 신앙에서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이중적이고 윗선적이게 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는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이중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는 길은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윗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할 때 거짓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3절을 건너뛰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설 자가 감히 누구냐라고 무서울 것이 없는 세력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우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해요. 즉,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고 까불지, 너희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말하고 다니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안 계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요. 우리가 왕이야.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자가 없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우리 뜻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하고 좀 많이 닮았죠. 지금 이 세대, 어느 세대하고 많이 닮았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우리 보고 지금 콘숨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역부족해는. 근데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든 한번 손을 좀 써주십시오. 이대로 두실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제발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까 4절인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낙천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번 손을 쓰시면요, 상은 한순간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아방 때 갈멜산에서 세계의 대결을 펼치던 엘리야 때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예배드리는 제단에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방신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만 있으로 미혹하던 이방 선지자들과 그 무리들은 한순간에 멸절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다윗이 볼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지금요, 온 세상이 악으로 범람하고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데 나 혼자서 어쩌란 말입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절구하며 부러짓듯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 시대에 그렇게 부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너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실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따로 남겨뒀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전의 기회를 주셨듯이 상황을 반전시킬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농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을 그런데 그보다는요, 영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처럼 사회악이 범람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게 모두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게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즉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마음의 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탄식하며 주님,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소망은 여전히 그럼에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주인은 변하고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가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다. 그렇게 하시도다. 그렇게 즉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이 신이 탄식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는 찾아볼 수 없고 악인들만 덕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아첨하고 거짓말만 하고 윗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간사한 사람들만 지금 덕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영적인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폐하고 메마른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어떻게 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거들나서도 아닙니다. 나라의 안보가 이태하고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그 땅의 앞날을 내다보며 어디요? 근심하며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위기는요, 곧 국가 공동체의 위기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때 그것이 곧 국가적인 재건과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어디입니까? 예배의 재단에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덕분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래도 밥줄이나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조국 공동체의 영적인 현상을 보고 탄식하며 마음 졸이며 마음 아파하는 때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조국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여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저 의례적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할 이 땅이 왜 이처럼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8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이 모세는 그 이유를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장차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내 재물이 정식되고 은금이 이렇게 정식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찾아서 합독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듣는 데서 거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정작 행동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 따로, 그러니까 행동 따로 한다는 것이죠.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말씀의 칼로 우리의 생각을 베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야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날로 치면 돈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의 신. 돈이 어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 하나님 직접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호와인 내가 직접 증명한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의 다른 신을 돈의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2장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장 6절을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즉 불순물, 찌꺼기로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뭐 집에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은수저 한두 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요즘도 이제 사격 같은 데 보면 뭐 기미상궁, 궁궐에 기미상궁 있는 게 뭐십니까? 임금님 수라상을 독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그처럼 순수한 은결정제는요. 먹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이 만연한 세상, 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가까이 해서 안 될 것을 가려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수업의 당나귀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부자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달고 오면 그 말씀, 천하보다 귀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흙 도가니에 구운 은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게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을 같이 합시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5절에 보면요. 다시 돌아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에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지대,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손대지 못하는 완벽한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의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면 누가 손 못 댄다는 것이죠. 아멘. 악인들이 함부로 손 들어올 수 없는 곳, 넘볼 수 없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을 감히 악인들이 엿보다가는 말씀이 검으로 처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주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는 곳은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은 예배와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시는 우리가 그 안전지대에 거하게 될 때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29페이지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829페이지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점점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짙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수록 지금 악인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어려울수록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한 이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이 시인은 그래 어디 너희들 있는 힘껏 한번 날뛰어 보라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나를 흔들어 보아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비열함이나 비류함, 비겁함, 떳떳지 못하고 약점을 잡혀서 아양 뜨는 것, 그저 목숨이라고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것,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빌붙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것. 무슨 말합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쩔쩔 매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처세술의 하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그래도 처세술 좋다.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때. 그런데 그 꼴을 보고도 악의 하수인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날뛴다, 비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데 정작 하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날뛰고 있다. 마치 여름밤의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허무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인들이 출세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악인들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예배자로 잘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시류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아첨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여기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그런 여기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이게 베스트셀러 됐는데요.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희대의 그 살인마가 아히만입니다. 그의 직업이 나치 친위대 중령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도망가서 잡히면 사형당하니까 도망가서 15년을 숨어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 틀림없이 지능적인 악인의 모습,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그런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웃집 그 아저씨 같이, 세탁소 그 아저씨 같이, 슈퍼 그 아저씨 같이 평범한 얼굴을 가진 신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재판 그 현장을요, 37개국의 TV로 중계를 했는데요.
그는 협의 사실을 이리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 그냥 상상도 못할 말을 이렇게 뱉어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국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지휘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서류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전시의 군인이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나?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조력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유대교 그 장로회 유력자들이 서로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스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누가 줬느냐? 유대교 장로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스스로가 이 일에 협조하고 동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비판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당히 시류에 편성하고 적당히 세상 분위기에 젖어서 사는 것,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은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누구라도 당신도,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도 어떻게 해요?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이처럼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누군가가 내리막길로 가는 차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누구나 이처럼요, 거짓된 선동이나 허황된 말에 어떻게 해요? 휘둘리기 쉽다는 거죠. 악이 판을 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요, 뉴스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팩트를 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줄이는 자, 말씀에 가난한 자, 거룩한 영에 궁핍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의 안전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142페이지 같이, 142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온 세상이 제로 깜깜했습니다. 그죠? 온 세상이 그냥 악인이 득실거렸습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깜깜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뱉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뭐습니까? 예수님 보면은 우리가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말씀을 통하여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누리게 될 때 사방이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 쉬운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둡고 깜깜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